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네. 과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 구제와 금식은 믿음의 의를 실천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네.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심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외식인가 아닌가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구제와 금식을 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열심이 아닌 진솔함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별법은.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외식, 그러니까 바깥에 하는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잘도 속아요. 그냥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하면 또 그걸 고지고대로 또 믿고 우르르 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너의 그 신앙이 외식이냐 진솔함인가를 아주 막 심층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을 막 다 파헤칩니다. 네. 외식이라는 거는요, 연극이에요. 그죠? 그럼 연극은 관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객 앞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죠. 그 보여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싶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니 주체는 나입니다.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죠. 네. 결국은 이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만 있어요. 네. 이 껍데기만 있으니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 공허한 데다가 또 게다가 언제 자기 정체가 발각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텅텅 빈 속이. 그러니 항상 이 두려움과 긴장으로 꽁꽁 감춰요. 깊이 감추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연극 배우인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이제 속는 겁니다. 자기조차도 속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꽁꽁 숨겨져서 마치 내가 정말 열심히 그 완전한 신앙인인 것처럼 내 자신이 착각하면 이제 거기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깨야지. 깨어 부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쉽게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걸 얼마나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다루시냐면요. 굉장히 제일 싫어하시는 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왜냐면 이건 믿음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거 방법이 없죠. 이거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죄인이야. 이러면은 그냥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될 방법은 있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꽁꽁 이렇게 묶여 있어서, 외식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심층적으로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외식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5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러니 이 외식은요, 진짜를 못 보고 거짓이니까 자기가 완전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다 그러면서 막 그냥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판하는 행동 자체가 나는 외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누가 이게 외식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의 깊은 마음을 다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네가 외식하고 있냐? 그거는 과연 네가 얼마나 비판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진솔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을 지금 개와 돼지로 비유하신 거잖아요. 이 귀한 값진 진주를 구별 못하고 그 앞에 던져봤자 그냥 뭐 밟아버리고 거기다 게다가 달려들기까지 해요. 그러니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못 보는 이거 진짜를 못 보니까 이 외식은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연극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거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앙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내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차단이 돼요. 외식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거를 싫어하시면서 이걸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 헛된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이미 다 그냥 대가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는 먼저 이 마음의 진솔함을 찾아내야 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진솔함이라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런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금 처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를 이제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서 이제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성도의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관계하는 거. 연극의 세상에서는 대가예요. 필요에 따라 자기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 안에는 수많은 이 거짓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네. 필요에 따라서 막 나와요.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 막 나오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 인격으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다 차단되어지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이제 겉마음을 찢어내야 됩니다. 막 찢어내야 돼요. 그런 가식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면서 찢어내고, 그리고 이제 나의 정말 진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처음에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바닥에서 내 마음이 다 상하고 깨지고 막 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냥 그 박살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끌어안아 주시고, 그러고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됐었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계속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 다시 조금 좀 이렇게 막 가다듬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나를 그냥,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인정하셨잖아요.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접수가 됐잖아요. 나의 그 모든 박살난 모습들이 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더 잘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마음으로 나오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초심입니다. 초심. 우리가 초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뭘 좀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는 건 아는 거지. 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속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에 그 초심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하고 깨진 마음, 그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외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나의 허물에 노출되어도 안전한 그 자리, 주님 앞이에요. 네. 진솔함입니다. 그런데 이 진솔함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좀 없어 보이면 어때? 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다 부서져도 그 존재만으로 괜찮아.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주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요,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거면 된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다른 걸로 막 치장하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심플한 게 멋있잖아요. 패션도 그래요. 진짜 패션은요, 심플한 게 거기에서 깊은 멋이 우러나옵니다. 거기다 막 뭘 화려하게 꾸민다고 막 그냥 막 거추장스럽게 막 치장하면 그게 막 천박하기만 하죠. 그게 주렁주렁 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실한 마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거기에 내 학벌이 어쩌네, 내가 막 돈을 얼마나 벌었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네, 내 인맥이 어쩌네,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그냥 세상 나가서 쓰는 거고 전혀 다른 방법. 교회에서는요, 그냥 내가 주님 만난 그 진솔한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도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바른 믿음이 점점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합니다. 아, 여기는 안전하구나. 내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네, 여기는. 내가 그렇게 뭔가 갖춘 것처럼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되는구나, 여기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가면이 벗겨지면서 내 진짜 마음이 나올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채우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 맺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만날 때는 만났어요. 그냥 아무 정신없이 만났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니까 만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만났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어쩐지 모르고 그냥 만났어요. 어쨌든. 만나고 나서 딱 이제 좀 정신을 들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딱 들면은 사람들이 자꾸 뭘 추스르려고 해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막 머리부터 막 단장을 하고 막 세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옷도 갇혀 있고. 그러면서 또 뭔가 막 치장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있는 처음에 그대로 모습, 그냥, 네. 집에서 입던 파자마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네. 처음에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처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 마음으로 마주 대하는 이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안 배워봐서. 그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이에요. 그 관계. 내가 처음에 그냥 아주 그냥 뭐, 진짜 바닥에서 그냥 막 폭탄 맞은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셨던 그게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도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가장 귀하게 나를 대해주셨어요. 최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이렇게 다 만났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 이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도 그렇게 만나주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계속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완전한 모습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항상 부족하고 무너지고 다 부서진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서 내가 정말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그잖아요. 자기 스스로 속아가지고 완벽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고칠 게 없는 것처럼 마치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흠없는 모습으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배우는 거고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조건이 없어요. 이 무조건이라는 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대가. 그냥 무조건 대가 없이 그냥 퍼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실 아무 조건 없이 뭘 바라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죠. 그걸 아니까. 그냥 감사해서.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나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 성도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반응이에요. 반응,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다 거래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거래예요.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다, 친절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되니까 받기 싫은 거예요. 저거 받으면 내가 또 이거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꾸 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너무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너무 과잉 친절도 부담스러워. 내가 저걸 어떻게 다 갚지. 네. 그런데 우리가요,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저를 처음에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 네. 그분이 저를 전도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막 사모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이제 그 모습이 그분에게는 이제 또 그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를 참 잘 케어해 주셨어요. 막 차비도 주시고,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살펴보시면서 뭐가 없나 부족한 거 채워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아마 못 갚을 걸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은 나한테 은혜 준 사람에게는 그걸 못 갚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정말 그분 말씀처럼 그분에게 못 갚았습니다. 하나도 못 갚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갚지 못한 이 은혜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받는 게 있어요. 네. 하늘의 상. 우리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성도는 이 땅의 이 육체를 뛰어넘어서. 그러니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외식으로는 안 되죠. 연극으로는 이 관계가 도저히 안 돼요. 네. 대가 없이 어떻게 줍니까? 그쵸? 뭔가 받기를 뭐 기대하면서 내가 이만큼 줬으면 뭐 배는 돌아오겠지 계산을 하고 주는 게 거래잖아요. 이건 진실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을 벗어나서 진솔한 마음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을 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물을 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식이 벗어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이 부분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 성도가 하는 모든 물질의 헌신은 무엇으로 하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물질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돈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물질과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 이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고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가서 사람들과,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적절히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관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네. 그러니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시간이 제한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때 놓고 가야 되니까. 이거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땅은 이 돈을 지킬 만한 안정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은 날아가요. 우리가 최근까지만 해도 가장 안전한 게 아파트 사는 거. 그렇죠?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돈 있으면 아파트 사는 게 마치 정석처럼 최근 몇 년간 그랬죠. 상가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런데 미국 달러가 그게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이 막 사기꾼으로 막 둔갑을 하고요. 네. 뭐 가상화폐가 붕괴됐어요. 화폐 개혁이 한번 일어나면 또 돈이 다 종이 조각이 됩니다. 여기다 어떻게 이런 안정장치가 없는 곳에 어떻게 돈을 쌓아뒀느냐라는 거죠. 네.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 하늘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 그러니 영원과 이어져야 해요. 우리가. 그러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으로 지금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과연 이 땅에 있나 천국에 있나. 예. 이런 거죠. 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물질관은요. 주를 위해 영혼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하다 망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 새로운 성도의 가치관. 주를 위해 살다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많은 헌신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집도 팔고 논도 팔았어요. 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냥 그만해요. 생활이. 뭐 가난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과연 잘못 믿은 걸까요? 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또 사기꾼 목사까지 만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봉헌했는데 다 가지고 또 날라갔어요. 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지금 물질을 대하잖아요.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주님을 향해서 한 일이라면 이미 다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거 남의 일이니까 뭐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겪었잖아요. 제가. 네.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돈을 벌었는데 결과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한 분이 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참 이게 우연이라도 이렇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그 이후로 정말 이건 전 생각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치 정말 하늘에 제 통장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필요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한 번도 궁핍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통장 잔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는 관계는 땅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 지금 현재 내 수중에 현금이 얼마 있어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 영원까지 우린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간도 초월하고 그곳에 내 통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서 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그러니 단순히 성도의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진리로 승리합시다.